우리가 맞이하게 될 시대는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까?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시대의 특징은 저는 단절이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세대가 서로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치의 단절, 생각의 단절, 의미와 목적의 단절.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쉽게 보는 현상이죠. 그렇다면 신앙은 또 어떻게 변할까? 목사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25년 부활주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분들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관심 있는 주제인가? 저는 의아해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부활 스토리를 얼마나 많이 교회에서 들으며 다녔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며 진리의 이정표입니까? 그것이 만약에 정말 진리의 이정표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외로움에 고통에 허덕거리고 살고 있을까? 부활의 소망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그 출발점도 부활을 증거하면서 시작되었고, 성령의 능력을 초대교인들이 받자마자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증거했던 이야기가 부활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얘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일 먼저 우리 인간이 꼭 죽는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죽음은요, 부정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죽음을 생물학적으로도 묘사할 수 있겠지만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의미를 상실하는 정서적인 죽음도 있고,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관계의 죽음도 있고, 죽음과 같은 슬픔도 있고, 그 죽음의 그림자는 도처에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어른거립니다. 이 부활의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 모두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 하나 이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인간은 그리스도 없이는 모두 절망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절망으로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는 이 절망과 슬픔 때문에 육적인 눈으로도 영적인 눈으로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상실한 영혼은 절망 속에 잠기게 돼 있고, 그리스도를 상실한 영혼은 죽음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 엠마오의 제자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이야기가, 부활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메시지는 인간은 부활이 없이는 허무하고 공허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자 제임스 로더라는 분은 인간이 거룩을 향해서 가는 길목에서 꼭 만나는 친구가 있는데, 거룩을 향해서 가는 그 길목에서 만나는 친구가 허무와 공허라는 친구랍니다. 친구 삼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 허무와 공허의 배경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바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허무와 공허를 심어놓고 거룩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을 막습니다. 이걸 이 부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허무와 공허를 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또 이 부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날마다 죽음을 마주한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죽음을 우리는 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까? 심지어 미국에서는 시신을 묻을 장소가 없어서 층층이 시신을 묻는 장면이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그리고 우리가 존경했던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얼마나 절망하고 실망하고 안타까운지. 그런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운 이웃의 안타까운 죽음, 나를 지켜주시던 부모님의 죽음, 직장을 잃고 사업이 망하고 인생의 뒤안길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죽음을 놓고 생각하는 이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이 부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예수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어 예수로 산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 인생길에는 이렇게 많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 인생길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연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부활의 메시지와 부활의 스토리는 사회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기후위기다, 온난화다, 게다가 정치적으로 불안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들인, 그래서 잠 못 자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적인 죽음과 다름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저는 부활하시고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고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늘 사는 세상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허무와 고통과 단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죽음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기게 하셨고, 그걸 기뻐하고 감격하며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기독교 예배 신학에서는 예배가 신앙을 만든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활 신앙이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과 살아있는 소명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부활에 대한 예전적인 고백과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입술 통해서 나왔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예배의 자리에서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싹트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래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부활의 신앙을 본받고 다른 성도들의 부활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부활을 믿게 되면서 부활의 소중한 열매를 내 가슴 속에 담게 되는 겁니다. 신약학자인 박영호라고 하는 분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예배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 앞에서 부활 신앙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이 공적인 자리에 그 예배당을 중심으로 치열한 고민을 했습니다. 세상의 도전 앞에서, 위협 앞에서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이고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전할 것인가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장소가 이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즐겨하며 그 부활의 신앙을 공고하게 만들어갔고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계승시켜 이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예전 속에는 이 부활의 신앙을 공고하게 만드는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부활의 고백을 듣고 행하며 부활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자라게 하는 부활 공동체 안에서의 예전과 예배로 신앙을 키워나가는 일 열심히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이 고난주간 같은 때에 꼭 가지셔야 됩니다. 묵상하시고 부활이 내 자신의 삶에 얼마나 깊은 의미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절망과 단절과 외로움에 찌든 이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